오늘은 놀란 사람들, 놀라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동양증권 TV 광고에서 배우 유호성이 나오는 광고였는데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소신 있는 동양증권에 투자하세요라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다 뒤돌아서서 아니요라고 외치는데 유호성 혼자 앞을 바라보고 예 이렇게 외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새로운 광고여서 패러디도 많이 있었고요. 애들이 참 많이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아주 조금도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학창 시절 저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너희들 오늘 공과 숙제 다 해왔지? 하면 다들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저는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나레이션을 하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다 깔깔깔 자지러지고요. 선생님은 이제 화가 나죠. 선생님에게 혼나고 그러고는 했습니다. 청년이 돼서 그때 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 저를 보고 제 중학생 때 맨날 내가 오락실로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성도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다들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 뭔가 잘 풀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좋아하진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기쁜 마음을 막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상황엔 이렇게, 저런 상황엔 저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식사로 시리얼 드셔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한 번도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어느 시리얼이었나요? 포스트 하나 나왔습니다. 또 켈로그. 포스트 아니면 켈로그 둘 중에 아마 하나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 켈로그와 포스트는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켈로그 형제와 포스트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인데 켈로그 형제는 요양원에서 이렇게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반죽을 잘못해서 요양원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실수해서 망친 거예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그게 튀겨져 버렸습니다. 이걸 버리느니 한번 줘보자 했는데 요양원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사업성을 알아보고 포스트라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우리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서 대박을 내보자. 근데 켈로그 형제는 당시에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자 포스트가 그럼 내가 하지 뭐 하고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회사가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켈로그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포스트만이 성공하고 있는 그때에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수백 개의 은행들이 수천 개의 은행과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해서 마케팅, 사람, 직원의 월급 다 줄여버립니다. 근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때 켈로그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그때다 라고 하고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요. 사람들을 더 뽑고요. 실직한 사람들에게 시리얼을 막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두가 도산하던 그때에 켈로그가 주가를 확 치고 올라가서 업계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켈로그는 시리얼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든 상황이면 다들 불평만 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 중에 꼭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다른 그의 모습에 의아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시대에 변화를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주류의 흐름에 조용히 몸을 편승한 채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같이 아니라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흐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똑같이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디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저 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우리 한 두세 장 앞에 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글을 읽으신 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글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셨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나눠 주신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놀라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30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기에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놀라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또한 똑같았습니다. 4장 우리 32절의 말씀,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바로 그 뒤에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 번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요, 또 그 능력 있는 말씀에 모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쉽고 은혜롭게 또 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말씀이 가진 고유의 힘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 안에 있던,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이런 광경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가진 그 힘, 말씀의 은혜로운 힘과 권위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놀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인데 놀람에서 모두들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놀라고서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원래의 삶으로 다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놀람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반응 뒤에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놀라고 나서 대단하다 말하고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나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우리는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가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으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믿음이 적은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오늘 처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반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저 하루하루 놀라고 끝인, 어제의 믿음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줘라, 답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불은 더욱 거세져 가고 연기는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문을 반복적으로 쳐서 결국 그 문을 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놀라서 다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셌어요?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하고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들 놀라는 거 보려고 지금 문 부셨습니까? 아니죠. 부셔진 문을 향해서 얼른 뛰어서 도망가기를 원했는데 그저 놀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저 놀랄 뿐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그저 놀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놀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세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낳으라고 이야기만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저 자신을 바라보고 놀랄 뿐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기대하시던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4장에서 반복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은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놀라게 해야 할 수많은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었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역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까? 놀라고 거기에서 끝이진 않으셨습니까? 2019년이 밝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 2019년도 하루하루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보고 저 놀라게 해주세요. 혹시 그것만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삶 가운데 내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놀랄 뿐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